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받고 내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디선가 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린 아기를 안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연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연출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린 아기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기는 저기 갓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 한두 살 먹은 아이들 수 있고 5살, 7살까지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오면 오지 마라 이러는 건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심해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는 것은 금해요. 오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야?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이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무엇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느냐? 주석들을 보면 여러 막 이것저것 다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놓고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무엇 한 가지를 딱 끄집어내셨는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선물을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받아들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면 받는 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하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이 기록하는데, 자, 부모에 의해서 온 어린아이에 관한 기록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했어요. 관리는 귀족이나 또는 어떤 사내들인 공의원, 그리고 어떤 두령, 그러니까 마을의 촌장, 족장. 그러니까 이 관리는 상당히 높은 관직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 선한이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이 인간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 전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만약에 그 관리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관리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관리인 유대인이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고민. 그러면 왜 그 관리는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었을까? 유대인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셨어.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왔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관리와의 대화를 찾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그 관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요.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부터 시작.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저런 명령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명령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주 혹독하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저거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나도 못 지켜. 내 재산 다 팔아버리라고? 그런데 성경은 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은 왜 저 사람에게 특별히 저런 명령을 내렸었을까? 부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저 사람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리인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저 말씀이 뭐냐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그것도 나이가 늙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부모가 있는데 젊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슬픔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 고통이에요.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부자인 관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극도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그 관리인 그 부자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어찌 부자인 관리만 돈을 좋아합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게 되고 또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물질을 떠날 수 없어요.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제자들까지라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침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받아들임이지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그 관리인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에게 어떤 염려, 나에게 어떤 불안, 나에게 어떤 근심, 걱정, 또는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저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살짝 웃으셨을 거예요. 살짝.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살짝 웃으시면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안 썼다.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느니라. 성경 마태는, 마가와 누가는 여러 배라고 했는데 마태는 100배라고 그랬어요.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훗날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언제 발견이 되냐고 하면 15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나와요. 베드로 전서는 바로 세상에 나왔는데 베드로 후서는 15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나와요.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베드로가 썼냐 이런 것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누구도 곧바로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바울도 로마에 있었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거든요. 네로에게. 거꾸로 못 박혀서. 그러니까 네로가 베드로 사도를 죽이는데 그 순교하기 전까지 로마에 있었다. 카톨릭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니다. 베드로 전서를 어디서 썼냐고 하면 바벨론에서 썼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면 저 이란 쪽에 있는 바벨로니아거든요. 그럼 거기에 썼다는 거야. 상징적이에요. 당시에 가장 바벨론같이 악한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거든요. 그럼 로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64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겠구나. 이것을 느끼고 베드로전서가 쓰게 됩니다. 쓰면서 바로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1장 6절에서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저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 속으로 그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저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의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다. 저도 가끔 설교자로서 그 실수를 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에게 오늘 나 설교 어땠어? 어떨 때는 대답을 안 해요. 기도 나 잘했어? 그렇게 묻는 그 순간 당신들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나 찬양 잘했어? 그 순간 우리는 큰 실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찬양,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 안에서 찬양해라, 성령 안에서 교제해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를 싫어하고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직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는 아시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저게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